바울 서신 중에 와 이거는 진짜 구원론의 핵심이 담겼다. 그게 무슨 책인 줄 알죠? 뭐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관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얘기부터 시작.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뭔가 하면은 이게 교회론과 기독론을 담고 있어요. 교회론은 뭔가, 교회가 뭔가, 기독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별명이 붙어있어. 쌍둥이 서신이야. 왜? 비슷한 게 참 많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서가 전부 155절이에요. 골로새서는 95절이에요. 그 중에 55절 이상이 비슷해요. 굉장히 많죠? 기독론과 교회론 얘기를 했는데 골로새서는 뭐에 더 가까운가 하면요, 교회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론을 강조한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가 뭐죠? 머리 얘기가 나와. 머리를 굳게 붙들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는 뭔가 엄격하게 보면은 사실은 기독론 속에, 그리스도론 속에 교회론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그래도 닮았어요.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골로새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대부분 지난번 1장에 빌립보서에서 너희들 생각할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1장에도 나와요. 그 보면은 이 바울이 편지를 처음에 쓸 때 첫 부분에 기도를, 본인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이 생각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제가 지난번 메시지 전할 때 이야기했던 그 부분, 진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참 탁월한지를 보여준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얘기해서 내가 기도하는 너희 사랑을 노래로 막 부르고 했잖아요. 그거 둘을 쫙 합치면 골로새서 1장이에요. 한번 제가 골로새서 1장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느낌 속에 그 비슷한 것이 들어있단 말이야. 바울의 기도.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 쫙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분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요. 우리의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우리 다큐 식구들을, 다비드를 향한 기도가 뭐냐 했을 때 편지를 쓰면서 와, 너 어디 몸 아픈 데는 없니?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죠? 너 요새 어떻게 지내? 필요한데,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바울도 그런 개인적인 관심도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가장 핵심은 뭐냐? 이런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선한 열매가 넘치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1장 할 때 이야기했고요. 제가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얘기도 했고 오늘 골로새서 하고 있는데 그 앞에 1장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초등학문, 하나는 머리예요. 초등학문과 거짓 교사가 따라붙어. 그죠? 주로 여기 거짓 교사는 뭔가 하면 초등학문을 텍스트로 하는, 그죠? 가르치는 선생들이 거짓 교사라고 이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이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뭐죠? 골로새 교인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 칭찬하고 있어요. 1장 6절 한번 찾아볼래요? 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가 이런 복음 듣고 어떻게 돼요? 자라나고 있다는 것. 그죠? 같은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의 어떤 열매 맺는 건 물론이고 세상에서까지 참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런데 무슨 위기가 왔느냐? 9절 11절에 그 기도를 드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드린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아까 나눈 대로 뭐예요? 초등학문, 거짓 교사의 득세야. 그 사람들 때문에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그 위기 속에서 쓴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거야. 사실 기도 속에 하고 싶은 말 다 담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게 1장 18절에 뭐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어뜸이다. 이게 골로새서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한 기독론이라 그랬잖아.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야. 교회론과 기독론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론 속에서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책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의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어뜸이다. 그러면서 경계할 것. 뭘 경계하라? 첫째가 율법주의예요. 2장 17절. 아까 나눴죠? 그 다음에 2장 18절이 천사숭배야. 와, 이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떤 사상적 지배를 하고 천사숭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천사숭배 앞에 뭐가 있어요? 아까? 무슨 말이 있어요? 거짓된 겸손과 천사숭배가 묶어 있어. 이게 왜 거짓된 겸손인가 하면요. 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경배를 한단 말이냐. 그죠?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하는 이게 겸손한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하느냐. 그보다 한 단계 더 천사에게, 그래서 천사 숭배가 생긴 거예요. 그게 거짓된 겸손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겸손하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예 선을 그어서 떼어내버려. 이런 게 이 거짓된 겸손이고, 바울은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머리를 안 붙드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 머리를 붙잡아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뭐예요? 금욕주의가 나와. 21절. 그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죠? 와, 우리 애들한테 이런 교육 굉장히 잘 시켜요. 그죠? 하라 말하지. 응? 그런데 뭘 하는가 하면요. 아예 뭐예요? 붙잡지도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예 지침을 줘.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나요? 창세기 3장 3절에요. 하와, 그죠?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꼬드겨 하와와 뱀의 대화가 시작됐네. 그랬더니 하와 속에 뭐가 일어나요? 자기가 말을 붙이기 시작해. 창세기 3장 3절. 만지지도 말라라는 걸 본인이 더 붙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아예 만지지도 말라 붙여. 그리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까하노라로 왜곡시켜버려요. 이게 뭔가?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굴레를 만들어버려. 그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 그럼 먹지 말라 순수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야, 저거 만지지도 말라. 아, 그죠? 보지도 말라. 붙들지도 말라.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교육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애들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있어. 아예 막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제약을 한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금욕을 내가 하겠다 다짐한다든지 내 자기 최면을 걸어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해보겠다 하는 데는 뭐예요? 이건 아무런
그 바울은 그래서 그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속에 뭔가 두 개가 막 싸운단 말이야. 그죠?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싸우는 누가 항상 이기는 것 같아? 그냥 두면은 육신의 법이 항상 이기더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나를 그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봐.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봐. 그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런 것만 자꾸 갖다 놓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그게 마치 뭐 애들, 우리 초등학생들 배우는 그걸 초등학문이 아니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는 뭔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식밖에 안 주고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익이 없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주장하지 말고 거기에 동조하지도 말고 오직 머리된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초등학문을 넘어서는 방법. 그것은 내가 초등학문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게 그걸 하지 말고요. 머리를 붙잡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 생각이 향하면은 아까 천사숭배도 다 사라지고 율법주의도 사라지고 금욕주의도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머리를 붙들란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너들 보니까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고 있구나. 그게 걱정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은 교회의 의미를 강조해. 머리를 붙들라 이 얘기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그죠? 교회의 의미가 뭔지. 교회의 머리는 뭐다? 그리스도다. 참, 이거 딱 보면요. 사실은 이게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단들을 향해서 이 당시는 이단들이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쟤들은 그냥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교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수가 있어. 머리를 붙들라고. 다른 거 붙잡는데 정신이 없어요. 머리를 붙들라 그랬을 때 교회 크게 짓고 막 그거에 막 이렇게 자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죠? 머리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언제부턴가 그래서 제왕적 목사, 담임 목사가 나오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데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머리가 하나는 교회의 머리 되는 거고요. 내 삶의 머리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뭔가. 이거를 붙들라. 너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편지 하나 읽고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청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처음에는 전혀 예수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고 나서 금방 이렇게 심지가라는 글을 쓰고 했던 그 청년이 2년 후에 나한테 보내온 편지예요. 2년쯤 지났어. 그죠?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서 있죠.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편지 속에는 그 예외 없이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단에 휩쓸리거나 잘못된 사상에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건 아닐까, 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전하고 돌아서서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게 늘 걱정이란 말이야. 그는 경계하는 내용 오늘 골로새서도 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제가 있죠,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과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하면서요, 나한테도 똑같은 조바심이 생긴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혼자서 중국에서 지내면서 잘못된, 그죠, 이단 사상에 휩쓸리면 어떡하지? 와, 참 불안하다.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2년쯤 지난 1998년 7월 7일 편지, 제가 그거 받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이 바울의 심정이 뭘까 저는 그대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1998년 7월 7일, 지금 저의 신앙심은 문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매 집회시마다 지금은 이미 말세이며 주께서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세계의 종말이 온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98년이니까 내년 1999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99년에 이제 종말론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야. 우리 1992년 그죠? 10월 28일 다미성교회가 한번 우리 휩쓸고 갔잖아. 99년도에도 이시로 밀레니엄 끝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기에 긴박감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청년들과 교제하고 삶을 누리고 청춘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고행성의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채소 시장에 가서 곧 허물허물해질 채소를 주워 먹기도 합니다. 신자의 헌금을 쓸 수 없다며 그런 일을 하는 모습에 탐복은 하지만 잘하는 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몸이 상하고서 어떻게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고 우울합니다. 여기에 뭐예요? 이단 사상 들어가 있고요, 금욕주의적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교회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일 뒤에 다시 받은 편지예요. 그 중간에 제가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냈죠. 분명히 다미성교회 한국에 휩쓸고 간 얘기도 제가 했을 것 같고, 그 편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때 보냈으니까 뭐 카피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울의 심정, 이 얘기들을 분명히 담아서 했을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98년 7월 27일 또다시 전등불 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분은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셨으며 나를 더 이상 버리시지 않으실 분입니다. 저는 다시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여 감동케 했으며 저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매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여름날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은 이미 여러 번 읽었고 구약은 일부 읽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구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로 연민과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징벌을 하기도 하나 이 모두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미묘하기 한량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구원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겼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신자 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며 기도하고 또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회 신도의 대부분이 나이 든 분이고 신앙의 기간도 길어 저보다 신앙이 노련하며 쌍방간의 교제는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를 더욱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아주 무서웠습니다. 교회 몇몇 형제 자매들은 이단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줄곧 생명수의 뿌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어 팔복을 논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한 자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비록 주님을 믿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옛자아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으로는 주님을 높이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충실하게 해야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서 성전 짓는 일은 또한 우리 영적 생명의 성장 과정과 흡사하며 성전을 완공하는 때는 우리가 영생의 장막에 들어가는 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를 준비해야 하듯이 영적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름다운 광명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버려지지도 결코 악한 자의 이름 하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 2년 지나면서 또 다른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단의 위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처음에는 흔들리지만 그냥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할 때만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위기와 위험 속에서 구해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아닌가. 간혹 넘어지기도 하지만,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선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이야기한 대로 결코 악에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